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유다에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또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고 또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유다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주시는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은 유다의 왕권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된다라고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이 실로라는 단어, 성경 전체의 이 구절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실로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치자로 해석하면서 메시아와 관련된 단어로 이해합니다. 이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통치자가 실로를 최후의 통치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통치자가 오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유다는 지휘봉을 놓지 않을 것이다. 11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오게 되는데 메시아가 타게 될 나귀로 이해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하고 예언한 것처럼 유다 지파는 왕의 가문이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어집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가장 큰 축복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인물인가? 레아에게서 태어난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문제가 많은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매우 부도덕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을 때 큰형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을 은전 20개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일이 아버지 야곱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유다는 가족들과 떨어져 아둘람으로 내려가 살면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합니다. 아들을 3명 낳습니다. 이후에 거짓말의 도시라고 말하는 거십에 살면서 큰 아들을 다말과 결혼시켰지만 큰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이후 형수와 결혼한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어 그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심판받아 죽습니다. 당시 법에 따라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시켜야 했지만 아들 잃을 것이 두려웠던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아들과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다는 창녀로 분장한 며느리 다말에게 속아 동침하게 되고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실 유다는 가장 큰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에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 이후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축복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의 행위를 살펴보면 왕권을 차지할 만큼 메시아의 가문이 될 만큼 훌륭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다에게 주신 축복은 이해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유다가 복을 받은 것이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셀라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저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행위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랑할 만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우리가 기도하오니 오늘도 은혜로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